산 위에 올라가 봄과 같은 희망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세상에 전하고 싶으리. 이 찬양이 대림절 찬양에 이렇게 또 적합한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찬양이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 희망의 촛불을 밝히고 봄과 같은 희망,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그런 대림의 자세 갖추는 예배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리아, 우리 흔히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마리아보다는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야담, 전설 속의 마리아, 혹은 교리로 감싸진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마리아, 거의 신적인 존재 비슷한 그런 마리아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마리아는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난 인간과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원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그리고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종교 개혁은 개혁 이후에 마리아에 관한 이런 오류나 마리아 숭배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것도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무시는 무지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했습니다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짧은 신조 안에 사람 이름이 둘 등장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신조 안에조차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실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 신앙 안에서 마리아는 뭐 하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가톨릭 성당 마당에 가면 괜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리아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숭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정했습니다. 특히 믿음이라는 입장에서 마리아는 루터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리아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묻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1장, 2장 그의 복음서의 첫 머리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전무후무한 유일회적인 위대한 사건, 그 사건 현장에서 마리아가 맡았던 역할과 입장, 그리고 그녀가 선택했던 삶의 자세, 짧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를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첫 절이죠.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보내서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바로 마리아죠. 본문을 조금 들여다봅니다. 그 뒤 6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임신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 반년치 형님이다 이런 말이죠.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배경에는 로마의 풍습이 작용을 했습니다. 고대 세계 어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악령들이 지배하는
때라고 봤죠. 어둠. 그 어둠의 세력이 가장 활기를 치는 때가 한겨울, 특별히 동지 때입니다. 12월 22일을 전후한 밤이 가장 길지요. 이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은 동지 축제를 벌입니다. 동지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이지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때 동지 축제라 해서 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기에 적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한겨울 동짓달처럼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걸 축하하는 축제가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으니까 굳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얘기한다면 6월 중순경쯤 됩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동지가 아니라 하지입니다. 가장 낮이 길 때이죠. 낮이 가장 길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밤이 점점 길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점점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그때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구세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의 삶과 사역은 그의 출생 시기와도 연관되어집니다. 6달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과 함께 3대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 계시 이런 것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죠.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예고되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사가랴에게 전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의 소식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물론 다릅니다.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마리아에게 좀 집중하고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사가랴와 마리아가 어떻게 같은 생명의 잉태 소식에 반응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그 두 사람이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겪어야 되었던 고통의 과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나사렛, 마리아 그녀의 거주지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로마의 착취와 수탈 등으로 인해서 고통과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죠. 특히 나사렛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부도덕한 타락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안 좋게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기지촌쯤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이다 하면 그 이미지가 어땠을까 짐작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소? 라고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나사렛 기지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신분을 받아 이렇게 평판 안 좋은 곳에서 한 처자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긴 길을, 멀고 긴 길을 하늘에서 땅까지 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인사를 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번 성탄절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해라, 은혜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독일어가 원어 뜻을 더 많이 잘 살리고 있습니다. Sei gegrüßt, du begnadet, der Herr ist mit dir. 라틴어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베 글라티아 플레나 도미니스 테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좀 우리가 새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베레, 독일어로 말하면 지히 프로이엔, 게제기네트 자인,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베 마리아 있죠? 여기서 왔습니다. 아베 마리아. 그 뜻을 알고 그 노래를 음미하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아베 그라티아 플레나, 기뻐해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마리아에게 건네는 천사의 인사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건네는 말씀입니다. 기뻐해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도다. 듣기만 해도 내가 만일 하늘로부터, 천사로부터 이런 인사말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정말 가슴 벅찬 인사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마리아에게만 이 인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함께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인사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친절하게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 어깨 늘어뜨리고 우울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쁘게 축제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생명 가치를 발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은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천사의 방문, 마리아에게는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더 큰 문제의,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그 느낌은 확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시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과제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길을 힘들지만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현실을,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직시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구별하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소리 내어 봅시다.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인사말입니다. 아베 그라티아 플레나 도미니투스 테쿰. 이번 성탄절 인사 너무 길죠? 아베 그라티아 플레나 정도만 해도 좋고요. 그것도 복잡하면 아베 그라티아. 한번 보여주세요. 아베 그라티아. 브로에 바이 나왔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번 성탄절에 얹지요. 아베 그라티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아베 그라티아. 좀 있어 보이는 인사말 같지 않습니까? 아베 그라티아. 신분이 낮은 식민지 기지촌 처녀 마리아로서는 이런 식의 인사말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기에 지극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둘러보았겠죠. 누가 말하는 거야? 그런데 천사는, 가브리엘은 왜 그녀가 은혜를 입은 자인지, 왜 그라티아인지, 그것도 왜 플레나인지, 어떻게 그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랍니다. 이름까지 미리 지어줍니다. 예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좀 흔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랍니다. 말하자면 가브리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야, 기뻐해라. 하나님의 은총이 너한테 가득해. 어느 정도냐고? 너는 구세주의 엄마가 될 거야. 처녀한테 엄마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기뻐하랍니다. 마리아로서는 그저 놀랍고 입이 짝 벌어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들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다니. 혹시 요셉과 정혼 상태, 약혼 상태니까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낳을 아기를 말하는 건가? 마리아는 용기를 내서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되묻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질문입니다. 천사가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모르는 건 따지고 봐야 됩니다.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마리아의 성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이해가 안 가고 감히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밝힐 걸 밝히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리아의 성품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합니다. 너의 임신은 남자가 배제된 초자연적 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실정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신명기 법전 22장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놓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처녀가 애를 베는 경우는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을 터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돌에 쳐 맞아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데 그것을 보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구세주의 어머니시여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구세주의 어머니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삭빠른 계산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녀가 애베으니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남들로부터 칭찬이 아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칭송을 받고자 함도 아니고 불쌍히 여김 받고자 함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고백이 그런 소망이 마리아 입에서 터져 나왔을까요? 천사의 인사말과 그 인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나 마리아, 나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려나 보다. 거룩한 분이 나를 들어 쓰시려나 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려고요? 내 몸이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까?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구세주가 거하실 곳으로 만드신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사오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쓰십시오. 그 고백이고 그 결단입니다. 마리아 그새 16살 정도 먹은 어리고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지촌의 어린 소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개도 없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외부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쓰세요. 순종의 행위 때문에 그녀는 선택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새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그 일에 나 마리아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에 이해도 안 가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마저 들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바치니. 우리 찬송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쓰시라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끝난 뒤에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누구 뜻대로 씁니까? 마틴 루터는 마리아의 응답을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활동하시던 일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일하시기 원하시거든 일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마리아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우상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마리아에게 존경할 만한 근거를 찾은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루터의 이해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오해와 손가락질과 억울함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도록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얼마나 벅차게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대가가 하나 따르네요. 마리아에게 고통의 과정이 수반됩니다. 어떤 것 여러분들은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쓰지 마세요. 나 편하게 내비두세요. 나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따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사용된다면 당신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미천한 것도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그렇게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배를 발로 차고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진통 속에서 이제 태어난 핏덩이 자신의 팔로 안았습니다. 신이시지만, 절대자이시지만 그분을 품고 젖을 먹였고 잠을 재웠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온 인류의 스승이신 그분에게 걷는 것과 말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저주받고 모욕받고 순환받고 마침내 죽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주의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여정 속에서 마리아는 고독했고 슬펐고 흔들렸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거지요? 이 고통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증거이지요? 그렇게 되물으면서 그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 마리아야, 나도 아프다. 함께 견뎌내자. 그녀는 그렇게 해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그분이 옆에 계심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서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침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성을, 이런 인내의 품성, 강직한 품성, 한번 품은 뜻을 기어코 잉태한 것은 해산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성을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 여겼다. 가브리엘의 인사말을 듣고 궁금히 여기는 의문난 건 풀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이 지난 밤에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 드렸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깁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12살 난 소년 예수가 집을 뛰쳐나가서 내 아버지 집은 여기 성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왜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어머니 그렇게 속을 상해하십니까? 청소년 반항기의 소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예수의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긴다. 곰곰이 생각한다. 마리아의 인격적 특성입니다. 그렇게 새기면서 곰곰이 삭히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가랴가 예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의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칼이 당신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 현장까지 마리아는 가야만 했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 계획의 완성을 그래서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이 아주 몹쓰게 약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로부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나도 이해 못하겠고 남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일터로 삼으시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모험이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나에게 마침내 유익할 것이다.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의 장막에 나를 머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희망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 우주의 모든 것을,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고통을 줄이거나 밀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마저도 어떤 선한 것을,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옳고 아름다운 것을 마침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내와 고통의 자궁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통로가 되었고, 마침내 마리아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메시아의 길을 열었듯이 말입니다. 내 능력, 내 수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내가 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로 선택될 가능성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언제든지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왜소하게, 세상이 주는 시련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지천 소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작용하실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백이 믿음이 뭡니까? 나의 한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한계도 내가 스스로 정하지 않는 것, 내 한계를 알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한계는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의 작은 소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21세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구원을 바라시면서 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도 선택하고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베그라티아 한인교회 여러분 라고 인사하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기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마리아가 품었던, 잉태했던, 그리고 키워냈던,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까지 갔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네 번째 초, 희망의 초를 밝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몸을 취하고 싶으시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성령의 초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 구유를 만들어가는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다 알지 못하거나 기어코 옳은 것을 저희 안에, 세상 안에 이루실 것이라 믿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의 약속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에
지극히 미천한 형제 자매들의 삶터에 오시옵소서. 아베그라티아 인사해 주시고 주의 목소리로 인해서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제 생명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제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암벽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찾아왔네 영생의 왕께 우령대 영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다시 한 번만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마지막으로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